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전하는데 막상 듣는 사람은 반응이 없거나 또는 거부합니다. 그럴 때는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지?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잘해봐. 막상 지옥문 앞에 서면은 그때 가서는 후회할 걸 하는 나쁜 마음도 먹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심정은 아니어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헬라 말로는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한 건 아니겠죠. 그냥 그러한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마음이 강팍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민족을 택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느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삼았던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서부터 보내주시겠다 하는 메시아를 마침내 보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 민족에게 큰일이 나겠다 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건 로마 당국으로부터 심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혹시 미워할까봐 그래서 예수를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없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갖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편하게 살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같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죠. 채찍에 맞으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줍니다. 얼마가 지나면 또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10번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역사 속으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대부분은 다 죽고 일부만 아주 조금 얼마 되지 않은 백성만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본토로 귀환하는데 3만 5천 명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돌아온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고 뉘우치고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다시 마음이 해이해지며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로마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아 예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당면한 이 현실,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온 이 메시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자기는 죽는다더니 그런 얘기만 하니까 도저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단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들었어요, 그들은. 근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편견과 이 구부러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니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 찾은 바 되었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구나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 또 미련한 백성,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미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은 배척해야 할 이방인은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우리말에 평안감사도 싫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죠. 구원과 영생의 복이 주어졌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린 격이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화를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데 그걸 좋아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그 물질을 더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화가 되는데 그것을 좋아합니다. 권력 때문에 자기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복도 여러분, 복을 아는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와 장난감을 놓고 어느 것을 가지려 하면 장난감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른에게도 재물과 말씀을 두고 어떤 것을 취하려 하면 대부분은 재물을 취합니다. 이는 말씀이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설사 안다 해도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불신자에게만 있잖아요. 신자들의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으세요. 돈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복인 줄 몰라요. 복에 겨워서 복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복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만약 가치를 모른다면 복처럼 여기지 않죠. 예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데 그 정도로 끝나서는 그게 복이 나에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복을 복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밥 먹여줘. 대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복처럼 여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현실적인 복을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물질, 명예, 건강, 권력, 출세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개간하지 않은 농토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 마시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평안하게 사니까는 슬며시 다른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렸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안 주십니까?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 만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에 만족해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했다가는 자칫하면 다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 괘씸한 것들로 다 싹쓸이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물론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택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부 남은 자, 구원받은 자를 렘넌트,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이방에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이들을 구원함으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뭘 잘해서요? 연구를 많이 해서 찾고 찾아서 받았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믿어서 받은 것입니다. 근데 믿은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어서 받았죠. 이 속에는 다분히 자기의 행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믿음 자체도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렸지만 일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모르기 전에는 우리도 불법을 행하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겼었어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나는 택해서 구원을 해주셨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이게 구원이 정말로 은혜인지, 그 사람 길거리 가다가 주웠던 하나의 뭐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철판으로 만든 강심장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부분은 버리고 왜 일부만 구원을 해주셨을까? 우리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17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감람나무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는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서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임한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열매를 풍성히 맺은 겁니다. 우리나라 대구 지방에 가면 감을 많이 재배하죠. 보통 감나무에서 열린 감은 맛도 없고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접붙임을 하죠. 그래서 먼저 계암나무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그것을 가지를 꺾고 거기다 감나무를 접붙임합니다. 그러면 맛이 좋고 크기도 큰 감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임합니다. 그래서 이방이었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 형편없는 민족이었던 이방인을 거기다 접붙임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런 촉매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만세 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버림받아. 그래서 꺾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뿌리입니다. 미국 흑인인 알레스 베일리가 지은 책입니다. 그는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수백 년 전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일리는 그래서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부 아프리카 한 지역에 살았던 쿤타 킨데의 후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뿌리를 발견한 것이에요. 우리 TV 같은 데서 보면 가끔 이게 외국에 이렇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입양해서 자란 애들 보면 자기 뿌리를 찾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누구인가? 나를 낳아준 엄마는 누구고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뿌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났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느 혈통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참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꼴 좋다 꼴 좋아. 예수를 거부하더니 그렇게 됐구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의식되지만 너희들 조금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 그런데 우리를 봐.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있지 않아?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네 뿌리도 모르는 너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불량아 같은 네가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괜히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 이방인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생긴 구원도 있느냐 하면 이 구원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그 과정도 있는 것이에요. 이 처음에 믿는 순간에 받은 구원 갖고는 안 됩니다. 구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자칫하면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준하심을 보아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고 교만하게 하다가 꺾임을 당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혹독하게 받았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방황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박해와 순환을 당했습니까? 서기 70년에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됩니다.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곳곳에서 유태인하면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그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고 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아랍과 팔레스타인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신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 전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원장이었던 김영한 박사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이루고 있는 가장 사악한 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을 힐난해도 용납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대신에 성경적인 신앙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특히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요구만 팁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그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이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웬만해서는 노하지를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말 안 듣고 교만히 행하면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는 분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 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대충 믿어도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기다려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한 번 드시면 그 채찍은 세상 그 어느 채찍보다도 뼛속 깊이 스며드는 아픈 채찍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묻는다면 다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는 거부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2차 대전 때 독일 수용소에서 사형실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있다가 오신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주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사는가 하는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다 주님 주님 얘기합니다. 실제에서는 예수가 주가 아니고 액세서리, 뒷전입니다. 내가 주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이 나의 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릎 꿇고 그것에 자신을 드립니다. 입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각자 옆구리에 자기 우상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주머니를. 어떤 분은 하나 차겠고 어떤 분은 여러 개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고 있습니까?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에는 주님이라는 보따리를 차고 한쪽에는 우상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에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신앙과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주라고 한다 하지만은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주로 섬긴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직 별일 없어서 안심이 됩니까? 한 대 얻어맞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또 직장 잘 다니고 가족 건강하고 사업 그런 대로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경외할 분입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밍밍하게 믿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구원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도 착오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남겨놓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다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습니다.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연구를 해서 찾고 찾아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